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데이비드 차 선교사에 대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믿을 목회자가 도대체 누가 있느냐, 이런 취지의 반응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고 오늘 이 시간에 영분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데이비드 차 선교사 그리고 폴리 목사 이들 간의 폭로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역자들 서로 간에 이단이라고 저격하면서 김영현 전도사, 염한선 원장, 이지성 작가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존칭은 생략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러 스피커들의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 방법, 곧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느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우리가 잠깐 흔들릴 때가 있어도 거기서 깨닫고 빠져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살고 죽음이 거기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교묘한 차원의 미혹이 풀어진다는 점입니다. 미혹은 길을 잃게 한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미야라는 말이 길을 잃은 아이를 뜻하듯이 미혹은 진리로 향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향해 가는 길이 경부고속도로 하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길을 따라 잘 가고 있었는데 갈림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호남고속도로로 잘못 들어섰다고 하면 그렇다면 부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호남고속도로에서 돌이켜 다시 경부고속도로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수밖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다른 길, 호남고속도로로 안내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미혹이고 여기서 살아나는 방법은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돌이켜 맞는 길,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미혹의 길인지,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썬데이 크리스찬과 같은 인간적인 열심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이런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그런 미혹이 풀어질 필요조차 없기 때문이고 그런 함정에 빠질 단계조차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른 미혹이 찾아옴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각 사람의 영적 단계에 따른 미혹이 제각기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늘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야 함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이 어지럽고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은 기록된 성경 말씀임을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하는 이때에 누구도 이 일을 달 수 없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케 하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온전히 하나 되기 전까지는 영을 시험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분별 기준은 영상 후반부에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별의 기준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 여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이미 나왔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지 시인하지 않느냐는지 이것으로 나뉩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데서 그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뜻이 될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결론이 되고 말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시인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져 그것이 일치되어 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임하셔서 거하시는 자, 곧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참으로 시인할 수 있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나와도 그 입에는 속이는 말과 거짓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마음에 있는 자는 진리를 말하고 거짓 영, 곧 마귀가 그 마음에 있는 자는 거짓을 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을 분별하는 첫 번째 잣대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거짓을 말하는 자는 피하십시오. 진리가 마음에 있는 자는 결코 그런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더 깊은 영적 분별인데 아무리 자기가 아는 그대로 말을 한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미혹되어 있는 자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분별이 더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의로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어디에 집중하게 하는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자가 많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많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말씀에 끌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재미있고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 가려운 귀를 만족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채널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맹신하고 빠져들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런 채널들의 특징은 마치 여기에만 구원이 있고 여기만 진리이고 여기를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 특히 물질적, 육신적인 헌신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열심히 부족하여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끔 만듭니다. 그것은 그들의 관심이 지극히 세상적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합니까? 명백한 성경 말씀의 권면도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다툼, 시기, 분쟁이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육신에 속한 일이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떤 대비를 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한다면 그 말씀 또한 떠나십시오. 또한 눈에 보이는 일들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정죄감과 죄책감으로 매일 가슴을 치며 회개만을 외치는 말씀이 있다면 거기에도 오래 묶여있지 말 것을 권면드립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찔림과 뉘우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나는 이렇게 회개함으로 깨어있다 생각하면서 진짜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육신에 속해서 율법의 정죄를 받는 내가 죽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 것 같아서 흥미없는 설교 주제일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제이다 보니 사람들이 좀처럼 관심을 갖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회개, 눈에 보이는 헌신, 눈에 보이는 세상 정세, 눈에 보이는 정치 문제, 눈에 보이는 마지막 때 대비, 예비, 신부단장, 이런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영분별의 기준은 다른 사람의 영뿐만 아니라 나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도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줄 아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자인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비추어 보며 나의 상태를 시험하여 보고 확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그만두고 성령으로 그 참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통하여 배우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상태를 비추어 보며 나아가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미혹된 길에서 돌이켜야만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비추어서 미혹하는 허탄한 이야기들을 지금 당장 끊고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면 진리에서 그 귀를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는 반대로 허탄한 이야기에서 그 귀를 돌이켜 진리를 쫓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채널들을 점검하시고 정리하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